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하박국 읽으셨죠? 요즘엔 예레미야서를 읽고 계신 줄 압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거리실 것이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여전히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소선지서 중에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제 포로 시대 이후에 쓰여진 것이고, 소위 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에 즈음에 나타난 선지자이죠. 오늘은 하박국을 통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또 우리가 아주 익히 잘 알고 있는 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시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그 이후에 급격하게 쇠퇴를 하게 됩니다. 주변 국가의 그런 상황은 이미 아수르 왕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고, 또 그들이 점점점 쇠퇴해 가면서 신흥 국가인 바벨론이 새롭게 등장을 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왕국의 말기에 백성의 그 지도자들과 또 여러 영적인 그러한 지도자들이 패역하고 또 유다 왕국이 많이 피폐해져 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주고받는 질문으로,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해답을 찾은 그 결과로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가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라기보다는 흥미도 같은 표현인가요? 네. 거기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그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질문을 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형태의 질문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단 1장 1절 2절 보면은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당시 유대의
그러한 시대적인 환경과 또 백성들이 얼마나 그 압제와 또 부정과 강포와 거짓과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피폐해져 있으며 이것을 바라보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간구하고 간청을 드렸는데 어찌하여 이러한 강포와 또 악인들이 행하는 이러한 간악들이 왜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왜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왜 도대체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답변은요, 이러한 제가 오늘 하박국서를 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꼭 그렇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이 시대와는 지금 사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대한민국 이 나라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와 또 마지막 때를 치닫고 있는 이러한 때에 이 거짓이 횡행하고 또 의로움이 어디로 없어지고 정의가 사라졌고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 참인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저 참된 것을 참되다 말할지라도 그것이 공격을 당하고 오히려 거짓이 왕노릇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저것은 분명히 악한 것이고 거짓된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심판을 받거나 이렇게 어떤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것들이 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되고 득세하고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박국 선지자가 유대의 그러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 양심상 또 신앙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보고 계시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께 호소하듯이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5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다들 읽으셔서 또 아시겠고요. 또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6절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미령이 자기로 말미암았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하면서 11절까지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하면서 하나님의 답변은 의외로 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갈대아 사람은 그 바벨론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남부 지방에 갈대아가 있었고요. 그래서 성경에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바벨론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아주 무섭고 사납고 포악하고 아주 빠른 아주 그런 강력한 나라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 패역한 백성 유다를 치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12절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러면서 이미 그 만세 전부터 계셨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죠. 어찌하여 정말 이보다 더한 악한 자들을 일으켜서 잘못하고 패역한 이 백성을 치시려 합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탄식, 한탄 또는 어떤 불평에 가까운 그러한 질문이죠. 아니 그것이 어찌 보면 합당한 것입니까?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악한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암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악한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유다를 심판하실 도구로 쓰셔야만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하면서 17절 그가 그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옳으니이까. 그 바벨론의 그 포악함과 용맹스러움과 거칠 것 없이 주변의 그 나라들을 막 점령하고 또 그 찬탈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17절 다시 읽죠.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계속해서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옳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령 허락하셨단 말입니까? 그것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또 질문을 재차 합니다. 이거 세 번째 질문이죠. 첫 번째는 1장 2절에 어느 때까지 그렇게 방관하고 계시렵니까? 두 번째 질문은 13절에 어찌하여 악인들을 동원해서 의로운 자들을 치시려 한다고 하십니까? 세 번째가 17절에 그것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료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이제 요나가 또 조금 이제 오버랩이 되죠. 요나가 이제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할 것을 촉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요나는 마땅치 않게 억지로
하라고 이제 하셨으니까, 더 이상 도망갈 것이 없으니까, 이제 며칠 후면 니느웨가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외치고 이제 돌아다녔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저 악하고 포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낙담하고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그렇게 차라리 뭐 이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난 도저히 저 꼴은 보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박넝쿨 밑에서 그늘을 만들어서 피했던 뭐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러한 장면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대해서 막 그냥 뭐 이제 대들듯이 따져 물었던 선지자가 이제 요나였죠. 하지만 하박국은 기다렸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나한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하박국의 그 따지듯한 또 불평해하는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때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리 멀지 않는 때에 정녕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뭡니까? 그러므로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악인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이것이 정녕 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참고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 유명한 이 말씀이 신약에 세 군데 또 적용이 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것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신약에 세 군데 나오죠. 다들 뭐 아시겠지만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세 군데에 바로 이 하박국의 2장 4절에 이 유명한 말씀이 이제 의인으로 믿음으로 의인들이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그 의로워진 사람들이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몇 장 몇 절인지 찾아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해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어디 나오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어디 나오죠?
네, 일꾼들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가 자리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또 생각하셔서 답을 알면서도 안 보내실 분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다시요 정리하면 하박국 선지자의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재차 3차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녕 내가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체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기다리라. 그리고 악인들은 다 그렇게 멸망할 것이지만 의인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하박국에게 믿음으로 믿을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5절 이하부터 화 있을진저, 어떤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인지 5군데의 화 있을진저가 나옵니다. 즉 1차적으로는 그 악한 바벨론에 대한 것이고요. 또 2차적으로는 그 악인들이 반드시 바벨론에만 악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방 열국들에 또 해당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바로 유다 민족들 가운데 비록 그들이 악한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부자들,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또 그들을 참 그 힘으로, 강권으로 힘을 가해서 그들을 노동을 착취하고 막 하는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술과 쾌락과 향락에 빠져들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들에게 이렇게 경배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비록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을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이러이러한 그러한 악한 자들이므로 그들에게는 화가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그러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네, 참고로 이제 체크를 하실 분, 화 있을진저가 2장 6절에 나오죠. 또 9절에 나오죠. 또 12절에 나오죠. 15절에 나오죠. 19절에 나오죠. 화 있을진저 5군데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멈춰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인데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이죠. 내가 이러한 불의에 대해서 용납하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한다고 생각하느냐?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유명한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시 그 기도문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이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잠잠치 않으실 것이다.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실지라도 그 진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입니다. 이제 아시는 대로 이제 바벨론으로 흉악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끌어가죠. 그리고 70년 동안 이제 거기에서 이제 끔찍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게 될지라도 바벨론을 통해서 이 백성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될지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부터 시간이 이제 많이 가고 있어서 3절부터는 하나님이 어떠한 권능을 행하고 행하시는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것을 쭉 노래를 합니다. 그 마치 시내산에 올라간 그 모세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 구름과 그 흑암과 또 진동, 지진과 뇌성과 그 굉음으로 나타나셨던 그 오미하신 그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 또 하나님의 권능 이것을 쭉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4절 15절 그러니까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그래서 이 권능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권능과 위엄을 가지고 악을 물리쳤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또 노래를 하면서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그런 맹렬한 전쟁 가운데 친히 전쟁을 치루어 내신 그 하나님, 그러한 역사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쭉 나오면서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마치 욥처럼 욥이 하나님께 또 참 까닭없는 그 이유 없는 그러한 어떤 그 고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중에는 참다 못해 항변을 막 하잖아요. 질문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러한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도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그런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미하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17절, 18절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처음에는 의심과 혼돈을 갖고 질문을 했지만 끝날 때에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믿음과 또 헌신을 이야기를 하고 기쁨의 노래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심이 예배로 변하고요. 두려움이 믿음으로 변하고요. 공포가 신뢰로 변하고요. 절망이 희망으로, 또 비통이 경배로, 또 질문이 그렇구나 감탄으로 변합니다. 왜 그랬는가라고 하는 why 이것이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누가 그 일들을 이루시는가 후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므로 그 앞에 이제 비록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적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 이스라엘, 이 유대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보면은 이 말씀, 이 찬양의 이 부분은 정말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부를 수 없는 그런 고백이에요. 왜? 이제 곧 흉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 백성을, 자기 민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진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여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라고 또 매달리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심판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알게 되고, 또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오신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았을 때 맞구나, 맞다. 이제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다 빼앗겨버리고 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 닥칠 그런 일들을 앞두고 하박국은 그런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점점 그런 회의와 질문과 납득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윗의 그 이야기처럼 주여 어느 때까지 이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시려나이까? 악이 횡행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이제 의인들이 또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인데,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악인들이 더 득세하고 의인들이 핍박을 받는 이런 때가 이제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것이 심해질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을 과연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면서 허락하십니까? 이것에 대한 아주 그 작은 조그만한 그런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지혜로운 계획이 있으신지, 결국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그 의인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아니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나는 구원의 하나님 결국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나님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러므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지난 주일 말씀처럼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또 하박국처럼 믿음으로 사시고요. 오히려 믿음으로 기뻐하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빼앗겨 버리는 또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30분 끝내려고 했는데 역시 시간을 잘 못 지키네요. 죄송합니다. 남은 시간 다른 형제님 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제님의 그 교제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하박국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과 질의응답하면서 그랬던 그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가 거의 같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박국은 그 이스라엘 그 민족들의 그 믿음이 이 땅에서 영원하리라고 하는 것을 믿은 그러한 민족들이지만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영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산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약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들이 얼마나 더 주님 앞에 감사한 존재들인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 전에 400년간의 암흑기를 이스라엘들이 거치게 하셨죠. 그래서 캄캄한 데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러한 삶들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과 또 그분께서 성령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우리는 믿음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구약시대의 그러한 흐릿하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있는 믿음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마 구약 성도들에게도 물론 하나님 믿는 그 기쁨 가운데 기쁨을 누렸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느끼고 믿고 서 있는 그러한 바탕에서 사는 것보다는 좀 더 확실치 않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참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자기의 그 불만을 토하는 거죠.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피를 토하는 그러한 심정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암흑기에 하박국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현실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참 캄캄하기만 한 것 같고 도저히 빠져나갈 그러한 구석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어디 옹색하게 갇혀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평안과 우리들에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것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인 것이죠. 이 온 세상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이라고 하는 이 좁은 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지금까지는 신앙의 자유를 무척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누구한테도 해방을 받지 않은 그러한 가운데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고 구원을 받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은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를 휴교시키신다고 하는 믿음이죠. 그 믿음은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그것을 생각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다 이겨 견뎌나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구약 시대부터 현 세대까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할 때만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 그 이기는 자가 되어야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요새 어떻게들 생활을 보내시나요? 저는 금년에 이 성경을 3번 읽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난 8월 21일 날 2번째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때 한 번 읽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루에 한 장수로 15장 내 20장을 읽어야 되고 그다음 하루 이틀 늦어지면 그거보다 더 늘려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읽고 나면 참 감사가 돼요.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읽을까요? 저는 제일 걱정이 내가 정말 노쇠해서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릴까 걱정이 돼요. 지금 제 나이가 77세잖아요. 얼마 아니면 이제 80세가 되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언제까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땅에서. 그리고 보면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한 페이지라도 더 읽고 말씀 한 번이라도 더 해상해서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자. 저 단지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읽는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우리 형님들하고 교제도 많이 하고 말씀도 제가 많이 외우지는 못하지만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읽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3번을 읽었고 올해도 3번을 읽었는데 참 내년에는 이제 영어 성경을 택해서 그걸 이제 실제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깊이와 이런 것을 한번 비교하면서 영어 성경을 좀 읽어볼까 하는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계획이 될지 모르는데 이제는 금년에 이제 한 번만 더 읽으면 돼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왜 읽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그 말씀,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 말씀이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말씀이 진리인가?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내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그것은 진리로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저도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바뀐다, 말씀이 뜻이 달라진다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읽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성경에 있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위의 삶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난 그 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제가 이 땅에 남아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된다면 저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 믿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들에게 거짓말하신 적이 없어요. 구약을 읽어봐도 그렇고 신약 성경을 읽어봐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사람들에게 실망시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서 그 어려움을 겪어 나갈 때에 그것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하는 그 환경뿐이지, 우리들에게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이기는 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서양 역사를 봐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속이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실수하는 수가 있어요. 실수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실수가 많지만 그 실수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아파보지 않았나요? 우리가 아팠을 때에 우리 주님의 고통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팔다리가 아프고 몸이 아플 때, 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고통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을 직접 죽이질 못하니까 로마 법정에 끌고 갔잖아요. 거기서도 우리 주님은 항상 주님의 뜻을 밝히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진리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떠오르면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떠오르 살지만 우리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성경을 놓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가정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계시면 이러한 기회에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집, 코, 방콕해서 그냥 코 박혀있으라고 하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같이 찬송을 부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집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시다가 모르는 거나 하는 데서 분명히 확실히 알 수 없을 때에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교제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잡혀서 이렇게 했자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퀘션 맞고 있으면 이거는 우리 일꾼들하고 교제를 해서 풀어나가야 돼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회의를 받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 일꾼들하고 교제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에 합당할 때 내 뜻하고 합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는 말씀의 분별에 있어서 주님의 뜻과 같게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면 부끄러운 일꾼이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부끄러운 일꾼보다도 부끄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단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간혹 이단에 휩쓸려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확실하게 분별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삶, 그 삶이어야 진실한 주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형제님을 통해서 하박국 시대의 그 어두운 여러 가지 면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알게 하셨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께서 주시는 의뢰의 말씀들을 찾아보면 빌보서 4장 말씀이 그 중에서도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빌려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생활을 해보면 사실 기뻐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보다 잘 사네?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잘났네? 그 사람들보다 유능한가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더 잘나고 유명하고 이름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고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은 시기의 대상이 되고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섭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이 자기 뜻이 아니라도 사탄의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아름다움과 선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하찮게 보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는 우리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든지 우리를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들도 기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모든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만일에 그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죽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좀 더 평화롭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보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폭넓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좁은 구석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넓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관용을 알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별일을 다 합니다. 온갖 수단을 다 도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이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찮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관용을 베풀면서 넓게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해와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를 죄악으로 끌어들이지 않는 한은 우리는 얼마든지 관용을 베풀 수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에서 주께서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관용은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들 요새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날도 많이 못 나오고 이제 정규 시책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시책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건강히 유지해야 돼요. 육신을
건강에 유지할 책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건강해야 돼. 건강한 모습으로 와야 돼. 건강하지 못하면 쉬고 쉬부럽고 해서 건강을 회복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주님이 지켜주시지만 주님의 그 일반적인 법칙에 의하면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다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법칙에 의해서는 우리는 건강을 유지해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통제하는 통제 수단으로 쓰인다면 우리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것을 직격하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염려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걱정이 되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함을 아뢰는 것이죠.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되 빠져나갈 분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걱정하지만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서는 가질 수 없는 그러한 특권인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일 때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물론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먼저 믿은 일꾼들의 본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선 일꾼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행적을 따라서 그분들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들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본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야만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때지만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